우리 성경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구약 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지키시리라.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온라인 예배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좀 다르게 혼란스럽고 집중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인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리고 집에 있는 동안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또 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작이죠. 마지막까지 축도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축도가 다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로는 1등으로 올라가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조지아에도 2,446명에 지금 기네스에는 131명이라고 이렇게 일단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세계가 혼란스러워도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면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모쪼록 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셨고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과 또 이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축복의 권한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지금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은혜 주고 또 너를 보살피겠다. 또 내가 너를 평강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다른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겠다, 보호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악한 마귀 권세가, 또 질병들이 붙들고 또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봐야 되죠. 그에 따라서 잘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라에서 권고하는 대로 따라야 되죠. 안전거리를 또 유지하고 또 소독을 잘 하고 또 자택에 머무는 것이 좋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택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4절에 보면은 21편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 의해 공격당하고 많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 10대 어린 나이에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넓은 들판과 초장을 다니면서 길게는 일주일에서 또 더 오래는 한 달까지도 이렇게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들이 쉬기 좋고 또 먹기 좋은 곳으로 또 물 마시기 좋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풀어놓으며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양들을 지키되 혹시나 늑대나 짐승들이 올 때는 물맷돌을 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물리쳐내기도 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이 있을 때는 지팡이와 또한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면서 또 채찍하면서 양들을 잘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과연 그 혼자 그 힘으로 혼자 그 많은 양들을 그렇게 보호할 수 있었겠느냐 또 인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혼자 있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며 그는 시를 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며 다윗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다윗은 느꼈기에 또 경험했기에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않게 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더 힘을 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과 심판을 말합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을 비침을 죄와 또 심판과 또한 죽음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계신다, 워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뚫어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채찍질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와 또한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소명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 속에 또 우리의 모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평일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족을 바라보시죠. 우리 개인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과 전 세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 또한 허튼 것, 또한 부정한 것, 이런 모든 것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그것이 부정한 것, 죄악의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평강의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행복한 복이다, 커다란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물질이 많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평강의 복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제한적이죠. 물질이 떠나면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진정한 복, 세상이 주는 복은 사실 우리가 오래 영원토록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 통틀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시는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물질이 없어도, 비록 내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또 건강이 내가 부족해도 내 마음에 평강의 복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이 변해서 긍정이 되고 또 참으로 불평과 불만이 결국에는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서로를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론 워습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이며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숙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성숙과 영혼의 안정을 또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거기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잠이란 것은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집에 와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죠. 푹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우리가 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을 꼴딱 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진정한 평안의 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안심하는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절대로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런 변화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됐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참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흐트러져 있는지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준비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때 또 하나님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애통하게 하시고 가슴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아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회개하며 돌이키는 가운데 거룩한 그런 모임으로 공동체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